900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 표어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주일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거룩해야지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일은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로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제 큰 가정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난주에는 또 거룩해져 가는데 대사로교회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갑시다.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함께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신실한 일꾼들이 채워질 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돌보며 사랑할 때 먼저 믿은 자가 약한 자들을 끌어주고 서로 협력할 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세상에 어떤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대한민국, 이 세상을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지 이제 3주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자, 우리의 소원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거룩입니다. 거룩하라.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한 책으로 구별된 구약 레위기 말씀의 중심 요절인 말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라고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회중에게, 지금 택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치는 무엇이냐? 거룩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런데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이 깨지고 말았어요. 훼손을 당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아끼는 그릇을 쓰다가 깨지면 참 마음 아프잖아요. 붙일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붙이고 다시 그릇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만 아니라 아끼는 물건이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만큼 아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거룩함으로 본질로 돌아가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사주의 은총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거룩성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둠의 그림자들이 물러가고 아름다운 세상이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과 세상이 정말 그러느냐라고 물음을 던질 때 우리는 솔직히 그러지 못한데? 라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할 것 같습니다. 적은 누룩이, 그 가루 적은 것이 자루에 들어가서 온통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 역으로 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거룩과는 점점점 멀어진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 말이죠.
정치학적으로 논할 수 있겠죠. 어떤 도덕 윤리 잣대를 가지고 왜 그러냐고 어떤 물음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바닷가의 3%의 그 염분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나라에는 그래도 약 20%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적지 않은 퍼센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누가 돌을 맞아야 될까요? 돌에 맞이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 사명적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자신이에요. 따라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이 해에 정말 어떤 구호로, 어떤 외침으로 끝나면 정말 한국교회는 주저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어찌 보면 한국교회를 향한 놀라운 찬스예요. 그래서 내 자신부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러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셔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 어떤 다른 기대가 아니에요. 이 땅을 거룩한 나라로 좀 만들어가라. 네 주변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소금이 되어라. 미래지향적으로 말씀하지. 과거 완료예요. 이미 너희들은 소금이야.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에요. 소금으로 나무같이 집을 짓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내는 건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금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불신자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다시금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 귓전에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밭을 향하여 말씀의 씨앗을 떨어주시는데 그 말씀의 씨앗은 뭐냐? 네가 이미 소금이니 세상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라. 우리가 거룩함으로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주님이 명하신 소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있으나 마나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 꼭 있어야 할 존재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소금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까? 아니에요. 소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섭취해야 돼요. 요즘 너무 많이 먹어도 몸에 해롭지요. 그렇다고 소금을 안 먹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삶을 왜 소금으로 비유하신지를 알 수 있겠어요? 소금이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너희들은 소금이니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살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내 모습을 한번 반추해 보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야, 좀 더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으로 불러진다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너는 있어야 돼. 너는 우리 모임에 꼭 있어야 돼. 너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야지 않겠어요? 버림받고 비난받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면 안 되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부족해요. 완전한 사람 없으니까. 그래도 어디를 가든지 참 인정받고 사랑받고 필요한 존재가 돼야 돼요. 어제 교세대학을 신천교회에서 했잖아요. 목사들도 여럿 있는데 신천교회 담임 목사 조동천 목사가 딱 들어들면 그 많은 목사들도 있는데 저에게 딱 그러더라고요. 소 목사님은 참 성품이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무한할 정도로 참 소 목사님 만날 때면 이렇게 성품이 좋고 얼굴이 늘 환하게 웃는지. 빈말일망정 그 많은 목사들 막 노이 어른들 목사들 있는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네. 참 인정받는 것 그거 참 중요하잖아요. 소금이 자기 역할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을 녹여야 돼요. 그래야 녹여야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소금이 녹을 때 맛을 내고 부패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성도들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소금처럼 좀 희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욕심 부리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죠. 좀 돈을 쓸 때는 쓸 줄도 알고 섬길 줄 알고 좀 손해볼 줄도 알아야죠. 녹아야 된다니까요.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요. 지난 작년 12월 19일에 여러분도 신문을 자세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해요. 그죠? 인구 센서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다양한 것이 발표가 되는데 종교 통계가 발표됐어요. 종교 통계. 그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몇 명이냐? 모든 종교 인구가 몇 명이냐면 2155만. 그냥 43.9%예요. 그리고 아무 종교가 없다. 무종교가 몇 명이냐? 2750만 명이에요. 56.1%. 그냥 이 땅에는 아직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저는 그걸 읽어보면서 또 전도할 대상은 많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자, 반면에 여기 보는 것처럼 그러면 10년 만에 2005년에 조사하고 2015년에 조사한 거예요. 10년 만에. 그런데 지금 어떤 종교 통계가 나왔느냐? 우리 개신교는 2005년에 845만 명에서 10년 새 123만 명이 15%가 늘었어요. 그리고 968만 명이에요. 반면에 불교는 296만 명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8%예요. 이 종교 통계가 잘못 땄다. 이 불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또 천주교도 113만 명이 마이너스 23%예요. 10년 만에 종교 인구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만 많아졌어요. 언뜻 데이터로 보면 웃을만 하고 기독교가 부흥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이것은 깊게 조사해 보면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개교회마다 교인 출석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 예산이 지금 증가하는 교회가 없어요. 다 다운되고 있어요. 우리 노예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예 상납금이 점점점 적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지금 교회들이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통계로 보면 이 100만 명 이상이 증가를 한 거예요. 왜 증가했는가? 실상 우리 교단만, 우리 통합측만 봐도 2015년보다 작년에 2만 명이 줄었어요. 2만 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100명 모이는 교회에 200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늘었더랬던 거예요. 왜 그런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가나안 교회라는, 가나안 하면 거꾸로 오면 안 나가. 나는 교인이지만 안 나가. 그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일명. 그리고 또 하나는 이단 사이비의 증가입니다. 이단 사이비들도 당신은 종교가 뭐야? 그러면 다 기독교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이 가나안 교인들과 이 이단 사이비들이 몇 명으로 추정되느냐?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숫자에서 현재 우리 기독교 인구를 빼면 실상 10년 전보다도 우리 기독교도 역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탄핵 정국의 매주 광화문에서 어제 13번째 그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서도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땅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물리치기 위해서 국민들이 촛불을 손에 들고 질서 있게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촛불을 몇 개 들고 있느냐, 광화문에 몇 사람이 모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촛불에는 지금 민심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촛불의 밝기는 미약합니다. 하면 그냥 쉽게 꺼지잖아요. 하지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촛불을 들고 있노라면 그 밝기는 대단해요. 이와 마찬가지죠. 오늘 이 땅에서 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힘은 미약합니다. 내가 뭐 선행한다고 이 세상이 달라지고 바꿔지겠어?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나는 미약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 촛불을 들고 나가면 밝기는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촛불처럼 녹아질 때, 희생할 때, 섬길 때 이 세상을 흔들 수 있고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처럼 녹는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제 머리에 느리처럼 꽉 박힌 한 줄이 있다면 뭐냐면 세상에서 예수를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는 희생이다. 네? 지금 조류독감도 지금 유행해서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참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무섭게 확장하는 비결이 뭐냐? 성도들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섬김과 희생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135년 됐어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그런데 그 초창기에 나라의 모든 주역의 그 일꾼들은 크리스찬이지 않았습니까? 개화기에.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족의 희망과 등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는 민족을 생각하고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소수였지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의 리더들이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마음을 본받아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모습은 촛불 하나같이 미약하지만 함께 할 때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소금처럼 맛을 내는 존재로 살라는 것입니다. 맛을 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역할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맛을 냅니다. 우리 주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소금이 어떻게 맛을 냅니까? 소금이 그냥 가만히 소금 덩어리를 있으면 맛을 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녹아야 돼요. 녹아서 음식물에 스며들 때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금이 녹아진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어린애들도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낸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대인관계 속에서 소금처럼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로 하면 세상에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예,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자아가 깨어져야 되고 내가 먼저 섬겨야 되고 내가 부서져야 되니까 이거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 믿는 맛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조롱당하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거미와 같이 자기만 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개미와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자기만 아는 독선, 이기주의자가 아니죠. 꿀벌과 같은 사람이죠. 베이컨이 말한 대로. 즉 소금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금이 되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내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녹아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녹아진다는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세상에 사랑의 힘보다도 강한 것이 있을까요? 아무리 환경이 좋을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옥 같은 환경일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건 천국이에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맛을 보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구동성 하는 마음이니까 아이고 죽을 맛이야, 죽을 맛. 죽을 맛 나는 세상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정말 감사와 기쁨의 모습을 보여줘서 저들에게 살맛을 보여줘야 살맛.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더 출세했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기쁨이 있고 말에 늘 감사가 있지? 참 멋있어.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걸 느끼게 하고 보여줄 때 그게 소금의 역할이라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서로 가족들끼리 사랑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누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에요. 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 모습을 우리 이웃에 보여줘야 돼요. 저 집은 참 인꼬 부부 같아. 보여줘야 돼요.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정복해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신 말씀의 이 의미입니다. 없어서는 아니 될 존재, 맛을 내는 존재로 살아가라. 이게 소금의 의미예요. 또 하나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비결은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일입니다. 자, 본문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역시 너는 좀 예수 더 많이 믿어가지고 영적으로 성숙돼서 이제 후에 세상의 빛이 되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순간 우리는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빛이에요. 빛의 사명은 뭡니까?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빛이기 때문에 당신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어요. 그 선행 조건이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밖은 어둠이에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빛으로 산다는 의미가 또 무엇인가? 첫째는 빛처럼 어둠을 밝히며 살라는 것입니다. 빛의 기본적인 사명은 어둠을 밝히는 데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으로 물러가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세상이 죄악으로 캄캄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세상에 빛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밝혀가라,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죄악의 어둠의 근세로 짙게 덮여 있습니다. 곳곳에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악이 창궐하며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신창이된 이런 우리 사회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강화문에 나가서 촛불 든다고 치유될 수 있을까요? 서울역에 가서 태극기 든다고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참 빛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답니까? 참빛 주님의 영성이 없으면 다 자기 욕심을 쫓아 손을 흔들 뿐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문화로 치유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세상 모든 것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어요. 누가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칠 빛의 존재들이에요. 빛의 사자들이요.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 빛의 사자, 그 사자가 뭡니까? 라이온입니까? 동물원의 사자예요? 아니죠. 사자는 심부름꾼이요. 네가 가서 빛이 되어라. 나 한 사람의 선행은 비록 약한 빛이지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빛을 모아서 밝힐 때 어둠의 죄악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선행입니다. 선행, 착한 행실.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이렇게 빛을 바람으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오늘 16절이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모두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구별을 두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자기를 낮추며 살고,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빛처럼 살리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 여러분, 빛은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다 살려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식물 자랄 수가 없어요. 동물 생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빛 없으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볼 수 없어요. 캄캄한 눈이에요. 빛은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 생명과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에너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창조 사역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그리고 넷째 날에는 광명체인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신 후 비로소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식물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빛은 없어서는 아니 됩니다. 빛은 존재하는 것을 살리는 에너지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으로 살면서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넘어짐을 주고 실족하게 만들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살리는 데 있는데, 세워가는 데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두 가지 면에서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을 살려내야 돼요. 육신의 생명을.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책임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모금 집계 작년에 72억 3천만 원보다 7.2% 증가한 5억 1천만 원 해서 77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어요. 어렵네 해도 이렇게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이 땅에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것이죠. 실상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누는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디를 돕기 참 송구스러워서도 손을 내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이니까 우리가 구제헌금에 적든 많든 동참해서 우리 이웃에 흘러보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거예요.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을 살려내야 돼. 육신을 살려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영혼의 생명을 살려야 돼요. 예수님께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은 죄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 목적은 육신의 생명만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세상에 비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안에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소극적이면 안 돼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많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2017년은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게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는 것을 사실을 중단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과 관심은 무언가 해냅니다. 부정적인 열정이 있으면 부정적인 일을 하고 긍정적인 열정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어떤 일을 해내요. 내가 이 한해 한두 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 복음에 열정이 있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가능케 하셔요. 그래 나는 못해. 할 수 있는 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말은 씨앗이니까. 지금은 큐티 내용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전에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전하는 겁니다.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멋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촛불이 자신을 태워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야 희생해야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시간도 물질도 정성도 희생해야 돼요. 맨입으로 되는 일은 없어요.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물고기 잡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를 불러서 사람 막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2017년 이제 이번 주 주말이면 또 음력으로 설을 맞습니다.
새해는 다짐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다짐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사람 낳는 어부로서의 사명에 헌신한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져갈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할 수